할렐루야. 지난 주일하고 이렇게 보면 새가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가정 장례식을 놓고 기도하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늦게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찍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술을 다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김장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천국 가셔야 되니까 복음 듣고 천국 갈도록 이렇게 잘 준비가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장례식에 갔더니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만나고 세례 받으시고 장례식에도 너무나 환한 얼굴로 천국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참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가족이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장희 어머님께 아이고 서운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오래 사셨어요. 나중에 또 한번 여쭤니까 아이고 너무 기뻐요. 천국 가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싸구려 복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 바치시고 이 복음은 정말로 비싼 거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무엇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온 천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줍니다. 싸구리라서 공짜 주는 게 아니고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부활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그냥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결정이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고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복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베드로의 메시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스데반의 메시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바울의 메시지, 감옥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 계속 그 얘기가 반복이 돼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도저히 이거는 세상의 무엇가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은 우리가 밥으로 말하면 반찬이 있고 밥을 먹을 때 밥과 같구나.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매 끼마다 밥 먹고 그다음에 반찬은 이렇게 바꾸어 먹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또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용이 삽니다.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성령이 찾아오시고 은혜가 찾아와요.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을 때에 내용이 살면은 내 혼이 살고 내 육과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복음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사도행전을 보면 신선한 자연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패스트푸드 많이 먹기 때문에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거의 자연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채소 좋아하고 이 자연을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연을 먹는 것 같아요. 신선한 선명한 그 복음,
이 복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보내라고 해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구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술사가 방해하다가 바울이 눈이 어두워지라고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졌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터키 남쪽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함빌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갔더니 신명기 4장과 사무엘하 7장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권면할 말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바울이 일어서 갖고 이제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냈다. 이분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이루었고 다윗의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3장 55장 3절 이루셨고 썩지 않는다 시편 16편 10절 이뤘다. 바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 부활한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갑니다. 이고는 지금 꼬나를 말합니다. 거기서도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수리 안디옥에 머물면서 선교 보고하고 지자들과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할례도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가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까요? 오늘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 수리아는 그 당시 시리아에 속해 있었고요. 지금 터키 남쪽에 있습니다. 한 50만이나 되는 아주 대도시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지도자였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선교여행 다나온 뒤입니다. AD 48년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요. 형제들이 이 문제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로 우리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보내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전송을 받고 그들이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을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 페니게와
사마리아에도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여행 가서 구버에서 서교 바울 총독 예수 믿는 거, 그다음 미시디의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때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3년 동안 AD 45년 48년까지 선교 여행 갔으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다면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칭의적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리새파 출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장을 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유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습니다. 레위기라든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례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총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 순서로 전체가 이제 정리되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 이방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고넬료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부정한 동물들이 쌓였어요. 그거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밖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자고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 줄 알고 베드로 집에 갑니다. 베드로 집에 고넬료 집에 가게 되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이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위로부터 막 내려오셨어요. 충만히 임했어요. 방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가족을 세례를 줍니다. 며칠간 머물면서 세 가족 양육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인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열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죄사함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목격했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니, 우리도 사실은 그 모세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걸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에 멍에를 매갖고, 유대인과 이방을 멍에를 매갖고 그 목에 걸어 두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멍에라는 것은 이제 소 2마리를 목과 목 사이에 나무로 연결해 가지고 뒤에 쟁기를 달아서 이제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이방인들을 지키라고 그래?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거죠. 자,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안 지켜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칭의적 구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율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율법이 필요해요.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으로 지켜야죠.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신령한 전으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사회법은 유대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이거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원은 칭의적 구원이 있고 성화적 구원이 있고 영화적 구원이 있어요. 근데 칭의적 구원에는 우리가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과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성화적 구원에는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영화적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보면, 칭의적 구원에서는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거랑 우리가 이거 이방인에 이거 덮어씌우면 안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자, 근데 이게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뭐 예수 믿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요, 성령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 히브리 개념은 분리가 안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원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제 복음으로 재해석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칭의적 구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엄무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을 아마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경험이 있죠.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로 파송돼 갖고 또 구브로와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서기어 바울이 예수 믿으려니까 마술사 엘루마가 막 방해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책망하죠. 네 눈이 어두워져라. 눈을 못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은 야고보가 짓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헤로스에서 이미 순교한 뒤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자, 시몬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공회에서 야고보가 베드로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복음 듣고 성령 임하지 않았냐? 그 이방인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안 지켰는데 성령 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방언도 받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아모스서를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오늘 인용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다윗상을 다시 일으킨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 부순 것을 나중에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리고 스룹바벨에서 다시 장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은 더 멀리 봤을 때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메시아께 돌아온다는 거죠. 이 아모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와 바나바의 메시지, 그리고 야고보의 메시지가 성경과 다 일치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 준수는 칭의적 구원에는 관계가 없다. 성화적 구원하고는 관계 있지만 칭의적 구원은 관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켜야지 칭의적 구원 받는 건 아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성화할 때에 이제 복음으로 재해석된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신약이면 세례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구약의 유대 백성들은 할례 받지만은 지금도 유대 백성은 할례를 해요.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의 단서를 붙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서 또 음행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버려야 된다 이거죠. 이건 멀리해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란 말은 뭐냐면, 유대 백성들은 피를 뺀 동물 고기를 먹습니다. 코시 음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안 빼고 죽이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먹지 않습니다. 피도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방인도 유대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유대인과 식사 교제하는 데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먹지 말아라, 멀리해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좀 생각해 주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넘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결정이 나죠. 자, 그런데 이게 중세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신약에 적용해가지고 구원받는데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행함이 플러스 돼야 돼요. 사실 우리 행함이란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구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행함으로 직인적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행실을 따라가야 되죠. 루터 얘기 싸구리 복음으로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죠. 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데 뭐 천국 티켓 따랐는데 뭐 이 땅에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을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구원받으면 행함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칭의적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율법을 넘어서게 되고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지킴으로 복음을 율법을 제해서 지킴으로 이제 성화돼 가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결정은 안디옥 교회와 그 당시 교회들이 전달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신칭이 중요한 교리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너무나 비싸고 얼마나 귀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전해야 돼요. 저는 수요일 날 이제 자영업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오태수 권사님 집에 신방 가고 싶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갔는데 그 남편 양희만 씨가 오토바이 타고 도착이 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 잡고 이제 집으로 가자. 들어가서 사역내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너무나 비싼 복음을 그분에게 전했어요. 그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물론 계속 이제 또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것을 잘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론들에게 또 새 가족에게 결석자 꼭 복음 전하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부어지는 우리 운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